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 각자가 홀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 혹은 가족들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제자됨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렙돈을 다 바쳤던 그 여인의 제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았고,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제자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제자됨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다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후에도 자기의 뜻이 이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자기 이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떠날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셨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그 길로 떠날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준비를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람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하셔야 될까,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삶을 비로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마지막에 이루셔야 할 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처음에 하실 일,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을 행해 가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사명에 삶을 일치시키시며 하나하나씩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루셔야 하는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끝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래서 끝이 곧 시작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십자가 사랑이 담겨 있고, 그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다 담겨 있게 된 까닭이기도 한 것이지요. 겨자씨 하늘처럼 작았던 예수님의 그 몸짓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큰 뜻을 읽을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이미 떠날 준비도 하셨던 것이지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떡을 본 까닭에 모여든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숫자에 현혹되고 유혹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의 숫자 위에다가 하나님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런 유혹에 우리 주님께서는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당연히 특수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나 혹은 힘있고 건세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가게 될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머물러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바로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된 우리들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별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아도 그들 가운데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특별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도 없고요. 대단히 도덕적이었다든지 혹은 대단히 종교적이었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주 평범했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심지어 때로는 조급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늘 영적으로는 둔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심지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주제 때문에 서로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기는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고 택해 주신 분 때문에 특별해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성도라고 부르거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인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교인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택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셨다고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사람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불러주신 분께서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이지요. 교인은 때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교인인 겁니다. 비록 일하는 공간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을 할 때, 그때 그 일은 언제라도 멈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늘 이 제자됨과 교인 사이에 있습니다. 마음이 때때로 서운할 때가 있고, 때때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 동료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제자됨과 교인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자도가 빛을 발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인 것이지요. 제자인 우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하거나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져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와 근사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도 내려놓고 교회를 다녔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과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음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또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솟아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르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인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별 제자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 제자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중간층에는 속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재산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가난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뒤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이 제자들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처음에 로마와 이익을 공유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을 누가복음에서는 젤롯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젤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가롯이라는 말은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단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와 실제로 대적했던 그런 자객 집단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성격도 대단히 다양했던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지요?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아름답게 했지만 순식간에 또 실패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우레와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처럼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마음을 앞세웠다가 주님의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으로 성경 속에 나오고 있기도 하지요. 이 제자들은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신분도 다양하고 재산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한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다양할 수 있고 또 배움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로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을 모두가 주님께서 원해서 부르셨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지요.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서로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자들만 있는 교회 공동체, 또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건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조건과 상황들이 복음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은 복음이 그 모든 다양성들을 능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 수많은 다양성들과 차이들이 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신분도 꽤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교회됨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나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불렸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헬라 지역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 아가야는 지금도 그래서 아가야 지역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습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마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집트에서 콥틱 기독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인도 남부 지역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마를 인도 교회의 반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첸나이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보면 11자 모양의 움푹 파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첸나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흔적이 도마가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던 흔적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평범할 뿐만 아니라 단점도 대단히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많은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신앙의 거목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달랐습니다. 또 평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복음을 위한 능력이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을 우리 영신교회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난 66년을 우리가 영신교회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 가운데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영신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제자로 양육되고 제자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영신교회에 지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신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소망, 이 기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보내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보내심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제자이시라면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제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떠나가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는 머무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주님의 이 뜻을 잘 알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언젠가는 전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날은 나에게 따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싫어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주님께서 머물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가셨던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셨던 모든 날들이 주님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날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들이 보냄을 받은 모든 날들은 사실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성도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도자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먼저 있는 상처를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먼저 치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보냄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들은 늘 문제와 씨름하게 될 것이고 문제와 함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면 그 형제 자매들이 치유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때에 성도들인 우리들, 제자들인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제자의 특별한 길입니다. 이 신비로움이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우리 영신교회도 저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제자된 주님의 공동체로 제자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